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영광이시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워서 자고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 늘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와 또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뒷부분은 9월 1일부터 다시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이 창세기 전반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밧단-아람 하란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13절부터입니다. 땅과 씨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된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지금 야곱은 총각이에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씨와 땅이죠. 국민과 영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인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너를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야곱에게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몰랐구나 내가 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께 향해 가는 문, 하늘의 문, 이렇게 그곳 루스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놓고 성별하면서 기름을 붓고 그 땅의 이름을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서 평안히 나로 하여금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거라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또 이 돌에 기름 부어 세워놓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또 모든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단 아람 하란에서의 20년 생활 동안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음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3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이제 자기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하는 말, 내가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는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켜서 그렇게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 그대로 지키셨어요.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려 했었지만,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고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 왕 바로 같아요. 라반하고 바로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 수고에 보답해 주시도록 나를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가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라반, 하나는 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셨고 함께 하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나타나서서 너는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라반의 고백이에요. 넘어야 될 큰 산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선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심으로써 야곱은 라반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이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게 다 지금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시켜가면서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게 보답해 주셨고 어젯밤에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시고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고 말했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보내신 거예요? 에서 만나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고 오라고 천사 보내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는 남을 속이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사기치면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라고.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 짓밟고 그 사람의 것 착취하고 빼앗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앞서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기라고. 이기는 방식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두뼈를 치면서 인간적인 육체적인 힘, 세상적인 힘을 쓰려 할 때마다 그 힘을 꺾어버리고 육체적인 힘은 연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도록. 야곱은 뼈가 부러졌지만 이스라엘이 살아나도록. 세상적인 힘은 무기력해졌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것이 브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 대면하고 살아남았으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브니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33장에 보면 에서를 만날 때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서 목을 어금 맞추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넘어야 될 높은 두 산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랑 항상 함께 할 거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렇게 라반의 삶도 넘어갔고 에서의 산도 넘어갔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편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순간이잖아요. 33장 14절에 보면 에서가 내가 인도할 테니까 가자고 말했을 때 야곱이 저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갑자기 형님이라고 말하다가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또 사기치고 있어요. 세일로 갈 마음 없어요. 가서도 안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아버지 계시는 브엘세바나 헤브론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 가야 돼요. 그런데 형 먼저 가라고. 내가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많은 짐승들 그 스피드로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지도를 보시면 하란에서 지금 야복 강에서 에서를 만났고요. 세일은 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는데 베델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 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28장 21절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고 내가 모든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베델에다가 하나님 집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한 조건이 평안이잖아요. 평안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28장 21절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라는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그러면 야곱도 28장 22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편안히 가나안 땅에 왔는데 베델로 안 가요. 형에게 가겠다고 약속한 세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겠다고 약속한 베델로도 가지 않고 세켐에 머물러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델은 살기 힘든 곳이거든요. 세겜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얼마만큼 살기 좋은 땅이냐면 특히 목축업자인 짐승이 많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세겜이 최고의 장소예요. 거기에 목초지나 여러 가지 목양의 상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살인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에게는 세겜이라는 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다시 짐승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야곱이 불안하니까 요셉을 심부름 보낸 거예요. 세겜으로 짐승들 끌고 간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샬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양떼들을 짐승들을 치다가 더 북쪽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도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세겜은 그런 곳이에요. 야곱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살아요. 아예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사고 백크시다에 돈을 주고, 이 크시타라는 화폐 단위가 얼마만큼 무게인지, 대개 그때는 금은 동, 철 뭐 이런 것들의 무게로 화폐들을 이렇게 거래했을 텐데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지, 그래서 그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장막이 있는 밭을 사야 안정적으로 세겜에서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값을 지불하지 않고 빈 땅에서 대충 살면 이거 불안하거든요. 아예 그냥 베크시타라는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값을 지불하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이건 뭐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베델로 가는 정거장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돈 주고 값 사고, 값을 주고 밭 사고 땅을 사면서 그 땅에 눌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 세겜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은 단수 형태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헤는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는 복수 형태로 쓰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단수 형태로 쓰여요. 엘로힘 뭐 형태는 복수형인데 동사가 단수로 나와요. 어쨌든 엘은 단수 형태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헤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를 가졌지만 단수로 사용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연계형이라고 그래요. 연결시켜주는, 엘로힘을 연결할 때 엘로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엘로헤도.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 계명된 이름. 자기 이름 속에도 엘, 하나님 있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는 가지 않으면서 살기 좋은 세켐 땅에 눌러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있는, 겉으로는 요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엘 엘로에 이스라엘. 지난 주 중에 청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였죠. 그래서 외부 강의를 거의 안 가요. 안 가려고 많이 절제해요. 그런데 두 부류의 교회에서 요청할 때는 제가 가려고 해요. 2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서 요청할 때. 그래서 수련회나 뭐 강사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네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요. 20명이 넘으면 나는 안 간다. 다른 사람 불러라. 또 하나는 분쟁 중인 교회.
교회에 굉장히 상처가 많은,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그런 두 가지 경우에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청주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10명 남짓이에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죠. 그래서 가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목회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선교하고 싶다고. 선교사님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국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피터 폴린 선교사님 협력교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많은 후원 못하고 한 달에 5만 원씩 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고.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큰 교회는 많이 하면 돼요. 작은 교회는 조금 하면 돼요. 자기 형편껏.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성공 못하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실래요? 아,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빨리 부르셨느냐고. 내가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 너무 빨리 부르셔가지고 못했다고. 내가 성공했으면 진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거였다고. 내 마음 아시지 않느냐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과부의 2 렙타처럼 통전 2개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름만 덕지덕지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직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가? 그리고 구제하는 것, 너희 중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희생이 있는가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언제나 섬기는 것은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물질로 할 수 있지만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물질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콩 하나 있으면 반쪽, 그 과부 자매님이 뭐 가진 게 많아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동전 2개밖에 생활비 없었지만 하나 드리고 하나 자기 쓴 게 아니라 다 드린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크고 많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눔이 물질 속에 있어야 되고, 또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재물뿐 아니라 내 기도 속에 복음 전파와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재능과 내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기도든지 믿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청직이잖아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엘 엘로의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고 있지 않은가? 실질적인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순종의 삶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 자신과 싸워야죠. 세겜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가야죠. 34장 그렇게 33장이 마무리되면서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첫 단어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34장은 디나가 야곱의 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아버지였어요.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 레아가 라헬이었으면 어땠을까? 디나를 라헬이 낳았다면, 라헬이 낳은 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좀 부주의했어요. 당시 문화로 보면 여성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거 좀 위험하거든요. 가나안 땅의 문화 더더군다나. 그랬다면 보호할 수 있는 종들이나 어떤 오빠나 뭐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좀 부주의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이 일어나고 보니 그렇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켐이 디나를 보고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하몰이 추장이었고 아들인 세켐도 추장이에요. 세켐이라는 도시에 세켐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럼 디나는 평생 가슴의 대못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한 여인의 삶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사랑이 증오로 변질되면서 다말을 쫓아냈지만 이 세켐은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세켐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디나를 이렇게 원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라는 단어를 이런 때 주로 나라는 히브리어 써야 되거든요. 아버지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뭐 이런 간청의 의미 나라는 말을 쓰는데 세켐 이놈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그 단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뭐 명령하듯이 무뚝뚝하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디나는 2번 죽었어요. 세켐에게 성폭행 당할 때 1번 죽었고요. 아버지 야곱이 잠잠했을 때 2번째 죽었어요. 어떻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잠잠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37장에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내 아들 있는데 나도 죽어서 내려가겠다고 말해요. 모든 자녀가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위해서 오래도록 슬퍼하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울고 나도 죽겠다고 몸부림쳤어요. 디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잠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섣불리 대들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자기와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 살기 좋은 땅 세켐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야곱은 잠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힘이 있었다면 싸웠겠죠. 아버지 역할을 했겠죠. 자기가 약자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나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와서 그렇게 성폭행을 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 역할을 안 해요. 7절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면서 부끄러운 행하지 못할 일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은 이렇게 분노하면서 들에 돌아오는데, 자, 이제부터 아버지 하몰과 아들 세겜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빠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에게 2가지가 빠졌어요. 이 사람들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가 빠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이요. 먼저 아버지 하몰이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당신의 딸을 사랑하고 연연해야 하니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라. 여기는 원하건대 나아가 있죠. 원컨대 우리 아들에게 너희 딸을 아내로 주어라. 만일 그렇게 하면 2가지를 약속해요.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리고 우리 땅 이 세겜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기업을 얻고 우리 같이 잘 살자. 첫 번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째 것은 야곱에게는 아주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죠. 아들 세겜이 끼어듭니다. 너희가 내게 뭘 요구하든지 다 줄 거라고. 이 소녀만 내게 주어서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아무리 큰 혼수, 이게 모하르입니다. 신부 가족에게 주어야 될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고 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정식적인 결혼 관계처럼 이 소녀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물까지 더 후하게 어떤 것을 원해도 다 요청한 대로 주겠다. 세겜과 하몰의 말에서 빠진 2가지가 뭐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말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2가지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생략됐어요? 사죄, 용서를 구하는 사죄와 디나가 빠졌어요. 디나는 자기 집에 지금
붙잡아 놓고 지들만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너희가 그 소녀를 내 아들에게 주지 않으면 어쩔 건데? 좋게 좋게 가자.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지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하물은 정말 미안하다고, 이 죽일 놈이, 우리 아들이 당신 딸에게 절대로 해서는 못 될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해야 하잖아요. 디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무슨 이런 청혼을 해요? 이건 협박이죠. 심지어 당신네 딸 디나는 우리 집에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조차를 안 해요. 디나가 자기 집에 잘 있다는 이야기조차는 해줘야 하잖아요. 디나는 데려다 주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잘 있다라는 언급조차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죄도 없고 디나도 없는 이런 청혼이 어디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추장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되겠지, 뭐 사과까지 하고 그래. 서로 통혼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그렇게 서로 우리 좀 잘해보자.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은 걸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어쩔 수 없이 라반 밑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지긋지긋한 하란에서의 삶이 세겜까지 와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나섰어야죠. 13절의 주어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 이어야 돼요.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기능을 안 하니까 미성숙한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사건을 그르쳐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이 속여라는 단어는 항상 사기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합니다. 안 돼, 결혼 못해, 이 말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통혼을 할 수가 없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허락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허락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안 돼, 결혼 못해, 이렇게 해서 놀라게 한 후에, 화들짝 놀랐겠죠. 세겜하고 하몰이. 뒤에다가 살짝 조건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대답이에요.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하고 서로 통혼할 거다. 야곱은 아들은 분명히 12명이에요. 딸은 디나 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딸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겜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야곱에게는, 성경에는 디나라는 딸 한 사람만 언급되어 있지만 디나 외에도 야곱에게는 여러 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거의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들 이름, 딸들 막 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내용, 스토리 전개상 꼭 필요한 사람들 이름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야곱에게는 다른 딸들도 있었을 거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디나뿐 아니라 다른 우리 딸들, 그리고 우리 종들의 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딸들과 통혼을 하려면, 우리 딸들을 데려가려면,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서로 통혼하려면 할례가 필수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거라고, 디나 데려올 거라고. 그래서 하물과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우리 땅은 넓어서 그 사람들 함께 살아도 충분히 넓다. 그리고 여기서 거주하고 서로 매매하고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이라고 해요.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고, 서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많은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 소유되지 않겠냐? 이게 세겜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 받고 그 사람들처럼 된 후에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러면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들 다 우리 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남자가 세겜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가장 아팠을 때, 아직 통증이 남아있을 제3일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낳았던 레아의 아들들이죠.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보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는 세겜 한 사람이 치렀어요. 그럼 세겜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 추장 세겜을 죽이면 세겜 남자들이 보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가정들이 피눈물을 다시 쏟게 되었어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사실은 칼로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오빠들이 세겜의 집으로 디나를 데려올 게 아니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올 게 아니라 하물과 세겜이 디나를 데리고 돌려줬어야죠. 사죄하면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만 간 게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죽였고, 다 죽인 후에는 다른 아들들도 함께 가서 세겜 성읍을 노략질을 합니다. 누이를 더럽혔다고 해서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30절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책망을 안 합니다.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해서 나와 내 집을 멸망하게 했다고. 나는 숫자가 적고 그들은 숫자가 많은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멸망할 거라고. 야곱의 염려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너희가 악한 짓을 했다는 윤리적인 책망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멸망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미리 했어야죠. 어른답게 호통을 쳤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물 당신이. 세겜, 야 이놈아, 무릎 꿇고 빌어. 우리 딸부터 데려와. 어른이 어른답게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야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 역할도 안 할 거야. 대충 어물쩍 넘어갈 것 같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죽인 거잖아요. 경험이 많고 원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니까 미성숙한 자녀 세대들이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34장이 끝나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야죠.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불어닥쳤어요. 이제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히위 족속뿐 아니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 주변의 도시 성읍들, 서로 딸들 주고 아들 주고 사돈 관계를 맺었던, 동맹 관계를 맺었던 주변에 많은 도시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사유가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딸이 피눈물을 쏟게 되었어요. 당연히 보복해야죠. 야곱의 가정에게. 그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야곱이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하란에서부터 끌고 왔던 이방의 우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몸을 씻고 옷을 빨아입고 여인과의 그 이성적인 관계들을 절제하고 이런 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은 것, 이름을 바꾸듯이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지도적으로는 남쪽에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자.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더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모든 우상들은 버려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나서 이 식구들이 모든 이방의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아마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또 세겜에서 약탈한 보석들일 수도 있고 우상들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땅 아래 묻었어요. 모든 우상들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하란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다 나람에서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든 우상들을 다 장례식 치러야 돼요. 묻고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 사람들을 큰 두려움을 주셔서 누구도 추격해야 정상이거든요. 보복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엘 베델, 다른 곳이 아닌 베델에 살아계신 하나님, 베델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시 영적인 갱신을 이룹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라반을 넘어가고 에서를 넘어가고 이제 편안하게 되면 세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면서 괜찮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야곱은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제 편안히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눌러 살면서 백크싯 하나 주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적당히 하나님 이름 붙이고 제단 쌓아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우물까지 파가면서, 야곱의 우물, 세겜에서 눌러 사려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걱정들, 20년 동안 근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겜에서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 그런데 이방 신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 디나 사건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이미 이방의 신상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땅속에 다 묻어 장례식 치르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어야죠. 우리에게는 이런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없는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에 묻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바라기는 세속적인 욕망도, 모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거짓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든지 의복을 바꾸든지 새롭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엘 베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에 묻어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짝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방 신상들은 없는가? 내가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하나님 찾고 매달리고 이제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형통해지면 그저 그렇게 야곱처럼 세겜에 눌러 살면서 적당 엘 엘로의 이스라엘 불러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전히 우리 집에 이방의 신상들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용해 먹고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땅에 묻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골방들이 있기를 원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올라가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목 놓아 우는 그러한 주님과의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살면서 쌓이고 축적되었던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3월 14일 다음 주일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15일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또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환자들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어서 교회 모이는 것들을 이렇게 녹화해서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3, 4월용 말씀 묵상 교재인 매일 성경이 나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가시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도서도 이번에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한 거는 현대무신론자들의 헛발질이라는 책입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송학식, 김의선 집사님 가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이제 얼굴로는 나중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이은진 집사님의 친정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조용히 잘 치렀습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형 에서를 속이고 새 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세켐에 눌러앉으면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계신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의 은총이 어려운 시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